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그리고 또한 공간복음의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재구성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장면은 빌립과 안드레라는 예수의 제자가 직접 언급되는, 그리고 사실 시기상 굉장히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에는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잠깐 언급하자면, 다시 한번 복음서들은 단순한 어떤 기억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현재 그야말로 비유대인, 즉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장면을 도입함으로써 예수의 종교는 민족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가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이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헬라화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종교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민족주의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코스모폴리탄이라거나 혹은 보편적인 인권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지만 이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교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서 보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종교가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히,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의 재해석된 예수, 로고스로서의 예수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요한 공동체의 내지는 이제 요한복음 저자에게 있는 이제 반유대적인 정서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보편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불필요해 보이는 진술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명 자체는 조금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는 갈릴리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 벳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대적인 지명이고, 또한 갈릴리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헬라화된 지역이었으므로 이 두 지역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의 말을 그 출신 예수의 제자가 이제 예수에게 이제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묘사는 일종의 이제 조화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만 또 불필요한 정보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이제 한 번 더 거쳐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에게로 이제 그 말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앞서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요한복음이 전달하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만 통용되었던 모종의 어떤 서열 같은 것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헬라인의 예수 방문 요청을 이제 빌립과 안드레, 이 이제 두 제자가 예수에게 알리자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만나보겠다, 아니면 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 맥락에서 벗어난 듯한 긴 선언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헬라인들이 이제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그 보고에 이제 예수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보편 종교, 그러니까 인류가 뭐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한 가치, 자신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진리를 찾아서 이제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제 빌립 안드레 이렇게 이제 함께 예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두고 이제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아,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보편 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비유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이제 이어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난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예수가 한 말은 일종의 그런 비유와 그 연결이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서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자연 속의 그 원리를 이 인간의 몸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법이고 또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것,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집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타적인 삶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길, 기독교의 길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계가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채우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이타적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면은 그럼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남을 그래도 돕는 일에 보람 있으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돌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영생은 단순한 불로불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존중과 돌봄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2장 27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떤 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사실 굉장히 웅장하게 들리지만 정작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나를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어떤 그 초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예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제 인간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 뭐 평범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또 못난 것도 많은 그런 사람,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쁜 그런 바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부담만 주진 않아요. 곧바로 이어서 예수에 이어지는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낭독한 이 예수의 어떻게 보면 탄식의 기도는 공간복음 겟세마네 기도의 이제 변형인데요.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이 기도는 예수의 어떤 그 자신의 그 고뇌, 예수의 자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한 반면에 요한복음의 이 예수의 그 탄식의 고뇌의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어떤 소위 또 하나의 주기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후반을 내려가면요, 예수는 이 기도와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바른 길을 배워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선뜻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인간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희생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같은 초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기도를 알려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먼저 솔직하게 예수처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마음이 괴롭다. 이때를 면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솔직한 기도죠. 이타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싫다.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어떤 그 욕심, 이기심,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털어놓고 내어놓은 뒤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세계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용기를 달라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러한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길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동시에 또한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내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결심의 기도를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과 돌봄을 받고, 또한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찬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은 매우 강력한 어떤 이원론적인 대비를 제시합니다. 이 세상 어둠, 이 세상이 곧 어둠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하나님, 이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빛과 대비되는 것은, 어둠과 대비되는 것은 이제 빛이죠. 그런 식의 어떤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요한복음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분명히 어떤 그 당시 때 어떤 원시적인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식의 이원론적인 어떤 그 대비를 말하는지 신화적인 색채를 걷어내면 결국 거기에는 사실 그 실존적인 대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선한 삶이 있고 악한 삶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이제 이끄는 그러한 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제 보편 종교로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왜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상징하는 것은 이기심, 그리고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쫓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와 이제 대비되는 진리의 길,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타적인 것, 그리고 초월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떤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향하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예수처럼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삶으로 보여줄 때. 예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기심에 갇히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스스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의지가 천명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현세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기적인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삶이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런데 그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진짜니까.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궁극적인 사인이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요한의 재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중세의 한 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력 혹은 이제 감화력을 발휘함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기적이었던 그 모습을 뉘우치고, 아,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세 신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강조점은 이제 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런 어떤 그 소위 그 객관적인 어떤 상태 변화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사람이 느꼈던 피에르 아벨라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은 바는 후자의
였을 텐데 이제 도덕적인 감화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인데, 저도 역시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이제 등장한 무리는 아마 이제 유대인 무리겠죠. 이제 그들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율법 운운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들이 유대인 무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 혹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약인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의 영원성을 읽었다고 말하고 또 인자도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읽은 그 메시아 관련 구절은 이제 이사야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9장은 이제 그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또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영원히라는 이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율법이란 바로 이사야 9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구절은 다윗 혈통을 이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영원의 개념은 그 메시아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나타낼 것입니다만은 이 예수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 메시아 상이라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유대교 묵시 문학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인자 개념 같은 것들이 또 메시아 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와 천상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 이제 어느 것 하나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수 시대에 오면 이게 어느 정도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부각되는 경우는 잘 없고 어느 정도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 이제 단순히 또한 구약에만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준 어떤 그런 해석된 메시아 상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유대교적인 어떤 관점에 따르면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한 예수가 스스로를 이제 메시아, 인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스스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인자로 지칭을 했었고, 비록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흔하진 않지만 이제 공관복음 전승을 따르면은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로 지칭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전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요한복음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를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한다기보다 약간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왜 메시아 인자인가? 그리고 설사 내가 메시아 인자라고 친다 손 할지라도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메시아 인자는 이제 구약에 예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을 통해서도 이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는, 요한복음의 예수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2세기의 변증가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상의 유대인 지식인이었던 그 트리포라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에 대해 이제 반박문을 썼던 그 유스티누스 같은 그러한 방식처럼 유대인들의 논리를 논박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빛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이원론적인 어떤 요한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단지 무엇이 진리인지 선택하라.
논박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문학 장치예요. 실제 대화 장면을 이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구성이 된 거고, 요한복음 저자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장부터 지금까지 12장 이때 이르기까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쭉 많이 이제 설명해 왔으므로 굳이 더 소모적인 뭐 대화를 구성할 필요가 이제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 하라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요한복음 읽는 독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기적인 특수 종교와 이타적인 보편 종교 사이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특수 종교라고 말하면 그것도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세계에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배타적인 종교를 선택할 건지 보편적인 종교를 선택할 건지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는 특수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다양하죠. 우리는 이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모든 종교는 정체성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각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발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가치 그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특수하고 편협하고 아주 무한하지 않다면, 과연 그 종교가 진정한 그 의미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종교인가? 우린 그렇게 반성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신앙은 이기적이진 않은가? 오늘날 나의 신앙은 편협하진 않은가? 오늘날 나의 신앙은 배타적이진 않은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는 내 신앙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오늘 묵상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존중하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